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민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복된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교만하고 연약하여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통일을 속히 이루어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해외 선교사역 일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비전 사역을 통해 주의 복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길로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샘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마닐라 아카데미 등과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외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주께서 역사하사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해외 유학,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됨으로 언제나 충성을 다해 주를 섬기는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3월 특세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 부흥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며 귀한 성전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만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 사역 중이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대망하는 자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또 응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새 비유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또 우리 교회 명성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마음을, 자세를,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새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소림하신 예수님, 우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세 가지 비유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한 이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 다 깨어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연은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데 우리 조연으로서 그렇다고 필요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주인공으로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공이 있을 때 그 옆에 조연이 있어서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그 연극을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연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주인공과 함께 그 자리를 빛내주는 조연과 같이 돕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조연이요 돕는 자로서의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으라. 이어령 선생님께서 아주 짧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편한 삶을 거부하세요. 죽음이란 영원히 누워있는 것, 살아있다면 일어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을 아직까지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견지할 수 있는 주의 축복받은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리 사명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깨어 사명을 감당하되 오직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깨어있는 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등불입니다.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가 깨어있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음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상징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어 여기에 있다라는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 달란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 마음대로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5장에 보면은 달란트를 주인 마음대로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우리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좋아하고 예뻐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많이 주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기 싫은 자에게는 덜 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말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 달란트 원어에는 각자의 재능대로라고 했을 때 재능이라는 말이 우리가 디나미스라는 성령, 능력, 힘, 능력,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이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능력,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주인을 섬기는 동안 그 힘을 스스로 그동안 얼마나 잘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 즉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실력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의 실력대로, 주인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만큼만 주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얼마나 잘 관리하고 갈고 닦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결정된 것, 타고난 것에 더해서 노력한 것, 주인이 그동안 보아온 것에 대해 그것에 입각하여 재능대로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맡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판소리, 예를 들어 판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창을 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창우, 가객, 소리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명창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득음의 경지에 오른 소리꾼을 우리는 명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창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을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직 주님께 매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양의 문제에 있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인 행동은 결국 어떤 행동입니까? 그 마음은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능력, 실력대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적게 받은 것, 보이는 것에 그만 걸리고 만 것입니다. 적게 준 주인에 대해서 불평, 부당한 마음만 그의 마음에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2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5장 22절에서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주신 그 달란트로 인해 이렇게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셨던 그만큼 주인이 맡겨주셨던 것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 이러한 큰 2달란트, 많은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전적으로 모든 공로를 주인에게 돌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에 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고 바라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인의식. 비록 종이지만은 누군가의 밑에서 부림을 받는 자이지만은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의식으로 내 일처럼, 내가 사장인 것처럼, 내가 집주인인 것처럼, 사업장의 주인인 것처럼 일할 때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큰 은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흘러있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세상이 괴로운 이유,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은 한없이 관대한데 남한테는 끝없이 엄격한 것이에요. 이 관대함과 이 엄격함, 이 사이만큼 괴로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와 같은 자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의식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으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간단합니다.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구별도 차별도 없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누가 칭찬받습니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 보기에 큰일 한 사람입니까? 사람 보기에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일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칭찬받은 자들이 한 일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 아니 남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남들은 피하고 싶은 일들,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일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표시조차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주었다, 나누었다. 그들이 한 일을 보면은 큰 일도 그렇게 귀해 보이는 일도, 폼나는 일도,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어린 아이들조차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산다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일인 것입니다. 수고한다 그들로부터 조금의 보상도 감사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도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피했어요. 멀리 했어요. 멀리 할 일들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5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부르심 받은 자로서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았다 말한다면은 사명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일 사건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마치 내 일처럼 내 몸처럼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 적은 일, 그것까지 볼 줄 아는 그 영적인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날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늘 하는 겁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볼 때 2달란트 받은 자는 늘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참 은혜를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마음이 꼬일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는 꼬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산할 때까지도 처음에 5달란트 아니 2달란트를 받았을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면은 나중에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해서 줄 때 그때조차도 그는 그 어떤 마음의 아쉬움과 서운함과 답답함, 서글픔 표시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에 따라 실력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2달란트 받은 자, 저와 여러분 치우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처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변함없는 주님의 일꾼들, 많이 받아서 기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든 불러주셨다는 것, 이곳에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 온라인으로 불러주신 것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헌신할 때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많이 시험 듭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어떻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치우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에 딱 한 글자 때문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25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등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나 그렇지 못한 처녀나 다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시험에 들어.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워주시긴 했는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게 언제 주님이 나타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글자, 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졸며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 모든 자들이 졸며 자고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내가 시험 들었지만은, 지금 내가 상처받았지만은, 지금 내가 서운한 마음이 조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직 남은 이 시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거룩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부르심을 받은 것에는 우리가 확실히 많이 받은 것 적게 받은 것에 구애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마치 5달러 받은 자의 그 마음으로, 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마음, 고통의 마음, 부활을 대망하며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한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걸어온 길이 그와 같은 길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한 교회가 우리 명성교회.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개의치 않고 모이는데, 예배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데, 부르짖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은혜, 덧입혀 주시는 은혜, 덤으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으로, 기회로,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난과 희생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말씀의 권세, 성령 충만함, 우리 명성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